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토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다들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름값에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고 월급은 동결되거나 거의 오르지 않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림 자체가 거의 매달 마이너스로 그렇게 정산이 마무리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공무원, 그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틸 여력이 있는데, 소규모 그런 사업 형태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폐업이나 휴업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운영하던 영어 교습소를 폐업을 했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어떤 그 승을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토크쇼에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어떤 어려움, 힘든 사정, 뭐 풀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묻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구했을 때 그 승려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움, 그리고 이후로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만큼의 진짜 뻥 뚫리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던가요? 그리고 요즘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명강사라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토크쇼에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들려주는 이야기, 그 사람의 해결책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했을 때에 여러분들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꼈던 삶이 180도 360도 확 바뀌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이끌어지던가요? 아마 10중 8구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승려분이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해결책이라고 들려주는 이야기, 그 유명한 명강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TV에 많이 등장하는 뭐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뭐 심리 분석과 인간관계를 컨설팅하는 어떤 뭐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 자리에서는 듣기 좋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 듣기를 원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앞에서 논했던 그런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을 표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그런 컨설팅, 그런 말들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360도, 180도 변화시키거나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듣기 좋은 얘기로 들리니 그 말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의가 되고 기분이 좋아질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동일한 허무감과 실망감, 자신감 결여, 그런 자가당착에 빠질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이 내 입장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만족함이 없으면 그건 고스란히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투영이 됩니다. 물론 가족을 포함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남편 혹은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왜냐?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배우자가 나에게도 부담스러운 이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나의 삶의 그 모습의 책임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 배우자는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내 인생에 대한 불만족,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의 감정 표현이 배우자를 넘어서 이제 자녀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자녀는 꼬투리를 잡는 대상이 되는 거죠.
폭풍 잔소리는 두말할 나위 없고, 가족이 가족이 아닌, 가정이 가정이 아닌, 냉장고 같은 그런 분위기, 공격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깥에서 제3자가 봤을 때, 다른 가족이 봤을 때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 뭐 경제적인 부분 다 포함해서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요. 다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욕심이 과하다 보니,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 계속 욕심으로 표출이 되고, 그게 화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니라 물론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가 만든 불만족 패러다임에 갇혀서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이 여기 왜 와 있냐? 인간은 이 육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인간을 여기에 육신의 옷을 입혀 이 피조 세계에 누가 보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데 저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라고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기독교가 세운 예배당을 다니든 다니지 않던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그 음파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인가?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람 안에 우리가 마음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두셨어요. 또 이제 그러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모르겠죠, 뭔지.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인간 차원에서 인간 수준으로 인간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 모형으로 주어진 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는데 그 구약과 신약을 합친 성경 권수는 66권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피조물 사람을 만들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밭, 그걸 성경은 보통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밭, 성전에 그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뭔 소리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 마음에 누구 마음대로 성경 66권을 심은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또 반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와는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게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단어를 끌어다가 설명을 하자고 하면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죠?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안 보여요. 그죠? 그런데 90억 각 사람, 지금 지구의 인구가 90억이랍니다. 그죠? 90억 각 사람의 마음에 성경 66권이 전능자에 의해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 심어져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구 인구 90억, 그죠? 그 90억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고 하는 90억 각 사람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그 기준과 시각이 90억 각 사람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맞춰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과 비슷한 혹은 같은 유사한 선, 악의 구별,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연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며 살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나라가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자유와 평화를 가치로 여기는 집단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집단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단이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 기준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로 들어보자면 어디예요? 예를 들면 유럽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 그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뭐 아시아로 넘어오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뭐 이런 나라들.
물론 외향적으로는 일본도 포함이 되지만요. 그죠? 저쪽 아메리카로 넘어가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밖에 수많은 나라들. 북미로 넘어가면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예로 든 그런 집단들이 우리와 같거나 비슷한 선악의 코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선악 기준과 같지는 않지만 동의를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선악적 기준과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같이 동맹을 형성해서 어울리는 거예요. 같은 선악, 비슷한 선악 기준을 가진 나라들, 가진 사람들, 가진 집단들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의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선악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이 있네요. 예를 들면 어디예요? 휴전선 북쪽의 북한, 그죠? 뭐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전히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국가체제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 그죠? 그런 나라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하고는 약간 맞지 않는, 혹은 완전히 정반대의 기준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악이 되는 거예요. 미국, 캐나다, 뭐 영국,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선악 판단의 기준, 정의로 봤을 때에 우리가 가지는 선악적 그 판단의 정의 기준과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의 현실로 놓고 봤을 때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왜 나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충분히 나름대로 선악적 그 판단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남한은 북한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죠? 반대로 북한은 남한을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로 들어오면 우파는 좌파를 빨갱이 공산당 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은 선이라고 그래요.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수구 꼴통, 매국노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이라고 그러고 우파를 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파와 좌파가 있는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자, 이거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말씀해보세요 한번. 아니요, 정의 안 돼요. 왜 정의가 안 되느냐?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선악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 욕망을 따르는 게 인간이 규정하는 선과 악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과 악을 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행위로 행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 뭐가 반드시 나오냐면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다 땅의 것들이고 땅적인 가치들이에요. 그건 유형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무형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유형의 것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 돈 혹은 상품. 근데 상품도 결국은 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품을 인간은 팔아서 돈이라고 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만드는 거니까. 그죠? 무형의 것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인간이 규정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혀진 그 열매 중에 무형의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권력, 그죠? 명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도대체 돈이나 물질,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하고 인간이 규정하는 선, 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인간이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더 많고 더 커요. 그죠? 그래서 그 인간들이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 유토피아를 지금 건설해 두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행위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의 행위의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조금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선악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거만 풀리면 되겠네요.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90억 각 사람의 마음에 전능자가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새겨두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꾸며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속이거나 꾸며서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90억 각 사람의 마음에는 전능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심어져 있어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눈에 그게 안 보여요.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눈에 그게 안 보이니까 심겨져는 있는데 요 안 보이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걸 자신의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자신 밖에다가 임의로 형상화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과 그 행위로. 그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에요. 인간이 구축해 놓은 이 유토피아. 인간들이 세운 성.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행위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왕국을 지금 세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탑을 쌓았어요. 스스로 하늘에 닿기 위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의 꼭지점에는 그래서 뭐가 있는 거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인간이 규정한 율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규정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허상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여기에 진짜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걸 멋대로 자신들이 형상화 시켜 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기준을 형상화 시켜 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해서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것들은 다 그냥 그림자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허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편적 인간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가치 추구의 대상이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누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게 행복이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90억 인구, 그들 각자의 삶에 만족할까요? 행복하다고 여길까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이름을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이게 공개가 될 거니까, 대한민국에 재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벌의 회장님들조차도 회장님은 회장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게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아주 간단한 답은 뭐예요? 인간마다 가치 추구의 범위 혹은 가치 추구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도 다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전능자가 그들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바깥으로 형상화시켰다고 했잖아요. 뭘로? 선악의 율법으로. 그게 사람의 생각, 마음이에요. 그걸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위 말해서 양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고 새겨둔 성경 66권으로서의 진리의 말씀이 투영되지 않은, 이걸 보지 못해서 인간 각자가 그냥 자기 멋대로 형상화시킨 율법에 근거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인간이 규정한 율법에 근거하는
사람의 양심, 곧 마음, 사람 생각은 절대 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계속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다 상대적 가치, 상대적 선악의 율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그 인간이 형상화시킨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은 진짜예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허상이라고 했잖아요. 허상을 가지고 허상의 행위를 통해서 만든, 구축해놓은 이 세상도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그 허상을 진짜로 여기고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 보면서 살고 있으니, 그러면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고, 않는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삶 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렵나요? 지금 제 말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어려움,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그 어떤 승려가 톡쇼 형태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좀 들려달라고 승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느끼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의 출발점은 어디냐? 인간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전능자가 심어놓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을 보지 못하고 그걸 자기들 멋대로 자기 밖에 형상화시켜 놓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죄에 갇혀 있는 거고, 감옥 지옥에 갇혀 있는 거고, 고난, 어려움, 이런 인생의 문제들에 갇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고 마치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거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쫓아와서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 그죠? 이것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느냐? 뭐겠어요? 그럼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면 되겠네요. 즉, 이걸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우리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마음, 혹은 양심,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율법 체계가 죽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예요.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 진짜 참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 인간 각 사람이 각 사람의 육신의 생각, 마음, 양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체계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네, 힘드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전혀 느낄 수 없죠. 내가 완전히 육으로부터 자유해졌는데, 해방이 됐는데,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됐는데, 이 삶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참 기독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꼴도 보기 싫은 가짜 세상 기독교 말고요, 진짜 기독교를 한번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